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막혔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해보고 또 고민하였고 또 여러 가지 심사숙고 끝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틀어진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지만 수능의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또 사업을 계획하면서 이런저런 아이템을 우리가 찾아내고 또 시장 조사를 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의 계획이 틀어졌을 때 등등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 세워졌던 그 모든 계획들이, 목회의 계획들이 많이 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저희가 이제 연말 당일을 통해서 2021년도 이 계획을 세웠지만 2021년이 되기도 전부터 11월 말부터 코로나가 3차 대유행 확산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멈춰지면서 1월의 행사의 대부분들이 다 멈춰졌습니다. 아니 12월부터 멈춰졌죠. 12월 달에 저희가 세웠던 그 부흥의 그런 계획과 또 우리가 1월 달에 계획에 있었던 샬롬 스쿨에 관련된 그 모든 계획들이 멈춰지게 되었고 또 생명의 삶이라는 그 생명의 삶은 그 삶 공부도 멈춰지게 되었고 저희가 목장을 다 편성하고 이제 목장 모임을 가지려는 그 찰나에 모든 것이 다 멈추어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세웠던 그 계획, 자신이 심사숙고해서 세웠던 그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많이들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생각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것들이 다 틀어졌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로 준비했고 또 신중하게 준비하고 세웠는데 이것들이 막혔을 때 도대체 왜 이럴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자칫 빠지게 되는 유혹이 어떤 유혹이냐면 기도 무용론 혹은 믿음 무용론, 즉 기도와 믿음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자기 자신도 모르고 우리 내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했던 계획들이 틀어졌을 때 대체적으로 나온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실망의 반응입니다. 먼저 그 실망은 하나님을 향한 실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나타나죠. 내가 좀 더 준비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더 열심히 준비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하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넘어서 이제 두 번째로 원망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모든 계획들을 다 막으셨을까라는 그런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원망을 뛰어넘어서 이제 세 번째로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난 이제 뭐 해야 되지?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조그마한 믿음의 반응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라는 그런 믿음의 반응이 생겨나지만 곧 다시 불안이라는 그 마음들로 그 믿음이 이제 수그러집니다. 이로 인해서 내 인생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있을 거라고 내가 믿긴 믿는데 혹시 정말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지? 이대로 내 인생 끝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도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는 그 경험을 맛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 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들려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계획들을 세웠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은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바울은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바울의 대적자들, 즉 바울을 반대하는 반대파들로 인해서 바울은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바울의 반대파들이 이제 이것을 두고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이 바울의 반대파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변덕쟁이다. 바울은 금방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다. 바울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봐라, 고린도 교회로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다.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공격의 두 번째는, 바울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자신의 감정대로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 향해서 바울의 공격은,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했더라면, 정말 바울이 자신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더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만사를 다 뒤로 제끼고 우리에게 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바울은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다.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바울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난을 받을 때 바울의 입장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웠던 그 계획된 길을 막지만 않으셨다면 내가 이런 억울한 소리를 듣지 않았을 것인데, 나의 진심이 거짓이 되어버리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향한 그 공격, 자신을 향한 그 반대파들의 그 공격을 들으면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탓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바울의 반대파들은 이마저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마저도 바울이 변명한다고, 바울은 또 둘러댄다고, 이번에도 말장난한다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까지 그들에게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약속한 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진지한 것이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느낀 대로 즉흥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대할 때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짓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지금 써서 보낸 이 편지는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분명 내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써서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해했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이 곧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이 상황이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끔 깨닫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바울이 그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막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는 이런 일을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필요의 상황에 따라서 예 해놓고 다시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결정을 내가 내 스스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내가 번복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당신들에게 했던 그 약속, 고린도 교회로 방문하겠다는 그 약속은 진심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불성실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거짓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길을 내가 가고자 했던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성실하게 그냥 대충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하려고 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틀어진 계획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계획은 막혔지만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믿음의 고백과 이를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아멘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막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초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약속이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웠던 그 계획이 정말 그 계획대로 하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과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진실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비록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더 좋은 결과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계획은 사람이 세웁니다. 우리의 일련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세웠습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그 계획들은 사람이 세웁니다. 그러나 그 길을 다스리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의 그 지혜자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기본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은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깨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루저의 인생, 패배자의 인생이 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싫어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계획대로 다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망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생각, 나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어쩌면 더 잘 되는 계획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잘 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막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행복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의 그 뜻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망함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망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은 비록 그 지금의 상황이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의 그 상황이 나에게 어렵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내가 구하지 못하는 것도 다 먼저 보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더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더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세웠던 그 1번의 길이 막혔을 때 그 1번의 길보다 더 좋은 2번의 길, 3번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계획이 틀어진 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가 그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시간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바뀌어서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것이 고린도 교회나 바울에게나 모두에게 유익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에게 다가온 그 모든 그런 그 일들의 소식을 듣고 바로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었으면 어떻을까요? 바울 역시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자신의 그 감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들, 영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그 바울을 향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향해서 의심했던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들은 상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갔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 역시도 몹시 화가 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심하게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그 책망으로 인해서 바울도 상처받고 그 책망을 들었던 교인들도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A라는 사람을 좀 바뀌기를 원해서 A라는 사람에게, 모두가 모였을 때 A라는 사람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를 지정하지 않고 말했는데 그 A라는 사람은 바뀌지 않고 오히려 B, C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상황이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 문제의 소식을 듣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갔을 때 고린도 교회에 모두가 다 잘못한 것이 아닌데 잘못한 사람들에게 책망한 그 소리를 통하여서 책망받을 만한 그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책망받지 않아도 될 그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 역시도 자신이 책망했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실망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좋은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계획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바로잡을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인도하심이었죠. 또 두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는 모두가 기쁨으로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라는 그 편지를 기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바로 가지 못해서 그는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 편지를 적고 그 편지를 보내고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갈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사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소란을 일으켰던 형제는 이제 자체적으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만났을 때 그 만남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화기애애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기쁨의 그런 만남이 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계획이 막혔다라는 것, 우리의 생각들이 막혔다라는 것, 내가 세웠던 그 모든 계획들이 막혔다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 시국 가운데,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 상황 가운데 정말 깨어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뛰어오를 수 있는 그 힘을 준비하고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멈춤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탓해야 될까요? 내가 이것들을 세웠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라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계획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 자신의 꿈, 자신의 계산이 틀어지면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핑계를 대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봐야 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이런 반응을 할까요? 왜 계획이 틀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동기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내가 설득해서 내가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라딘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고 나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전능한 종, 요술 램프 안에 갇혀있는 지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계획대로 되고 안 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여전히 믿음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잘 되면 잘 될수록 또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계획대로 잘 되면 잘 될수록 또 사람이 교만해져서 믿음을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되네. 나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 일들이 다 잘 되네. 나 기도하지 않고 준비했는데 다 대박 났네. 그럼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있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여전히 믿음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른 길로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의 회방자가 아니라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헬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더 풍성한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내 계획 하나 틀어졌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오류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양의 영어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지 말아라. 우리나라 속담인 빈대 잡다가 초가상관 태우지 말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지요. 구정물을 버리다가 소중한 아이까지 버리지 말라는 표현은 비본질적인 것들을 비판하다가 본질적인 것도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로 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막힘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그 막히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내 계획, 내 꿈, 이거 하나 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 인생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뉴스가 일어나지 않지만 수능 때가 되면 늘 긴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수능 시험을 치르다가 1교시 국어 언어 영역을 풀었는데 언어 영역을 망쳤다고 해서 그 시간으로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했다는 그 소식들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심심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우리 고3 이제 예비 대학생들이 자신의 그 상황을 비관하면서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하나 틀어졌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을 버려버리는 안타까운 선택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졌다고 해서, 내가 세운 계획이 막혔다고 해서 나의 인생을 버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지 말라. 빈대 잡다가 초가상관 태우지 말라. 나의 작은 것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결과는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실망시키시지 않으신다라는 모든 뜻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 기대와 다르게 상황이 가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길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운 그 1년의 계획 첫 발자국부터 미뤄지고 있습니다. 첫 걸음부터 지금 계속해서 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막힘의 시간 통하여서,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틀어졌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보다, 나의 기도보다 더 이루시고 응답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통독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 통독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 묵상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서 말씀 묵상을 포기해버리고 말씀을 놓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계획과 내 인생이 막혔다고 해서 기도를 내가 멈춰버렸습니까?
기도를 다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내 계획과 내 모든 것들이 막혔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바라보며 목격하여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때 함께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인생은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됐고 내 계획대로 됐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더 큰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막혔다 할지라도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